우리 김기련 그때 부총장님께서 한번 초청해 주셔서 그 강의하고 여기서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또 우리 임대원 대원장님이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 학교 교목실에서 기독교의 일반 학생들 강의도 좀 오래 하다가 이제 또 후배들한테 또 물려줘야 되고 또 나이 먹은 선배들이 자꾸 앞에 있으면 거추장스럽고 또 욕먹고 뒤통수 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부신학원 또 여기 보건대 강의는 다 정리하고 이제 교회 사역만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목회한 지 33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목회할 시간이 한 10년 남았더라고 보니까 야 세월이 빠르구나. 우리가 77년도 신학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이제 군대 갔다 83년도 목회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이제 축도하는 순서 맞는 그런 입장이 됐구나 하면서 세월의 빠름을 벌써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임 교수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받고 우리 대학원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제가 평가하기에는 대학원생 정도 되면 지금 하나님보다도 위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일 거예요. 먼저 이제 이 수준 높은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이게 나도 은혜가 되고 우리 학생들이 은혜가 될까.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인식, 내가 누구냐, 나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인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의 수전도인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죠. 이 스크루지 영감은 남에게 절대로 선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이기주의로 산 사람이 이 스크루지 영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꿈속에 스크루지가 옛날 죽은 친구의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그 친구의 유령은 무겁고 치렁치렁한 쇠사슬을 발에 채워져 있었는데 이 스크루지 영감이 친구의 유령에 인도되어 그 유령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어둠 속을 헤매면서 탄식과 비명을 지르고 있는 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발에 채워진 쇠사슬은 그들이 살았을 때 저질렀던 죄악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스크루지 영감 자신의 발목에 그 쇠사슬이 묶여있는데 친구들보다 더 많은 그런 쇠사슬이 묶여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스크루지 영감은 절망하면서 이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스크루지 영감은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그 꿈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이기적으로 살았고 남에게 조금도 손을 베풀지 않았던 생활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모두 바꾸게 됩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기를 시작하게 되지요. 자,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깨닫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깨닫는 사람이다. 그래서 리더십의 종류에 보면은요, 네 종류의 종류가 있어요. 미래지향적인 리더십, 과거지향적인 리더십, 외부지향적인 리더십, 내부지향적인 리더십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 다 필요하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에 더 치우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외부지향적인 지도자는 자기 밖에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나 그들의 방식을 모방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내부지향적인 스타일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고 창의적인 삶, 또 자기 만성, 자기 생활에 힘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내부지향적인 지도자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살피고 자기 생활과 자기 완성에 힘을 쏟았던 바로 지도자였고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기 인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세 가지로 인식했어요. 첫째는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인식했어요. 어떤 사람으로요? 가장 작은 사람이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여러 사람에게 부활을 보여주고 증거했는데 자기도 봤다. 자기에게도 보여줬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인식합니까? 고린도서 1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자기는 여러분 부인이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면 보통 10개월 만에 아이를 낳아야 정상분만인데 자기는 정상 10개월이 아니고 뭐 7삭둥이 8삭둥이 이렇게 만삭되지 못해서 미리 조산한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여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그 말은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은 그 만삭되지 못한 자, 바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자기 자신의 영적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 영적으로 자기는 어떤 존재냐?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 정치인들, 모든 사람들 다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잘나. 그대로 바울 사도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10달도 채우지 못하고 7달, 8달 만에 난 가장 부족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5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여기 바울 사도가 자기를 사도 중에 가장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에 비교하면 나는 그 예수님의 12제자와 비교도 안 되는 가장 작은 사도다. 근데 실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누가 제일 많이 썼습니까? 바울 사도가 제일 많이 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가장 작은 사도다. 그렇게 스스로를 작은 자로 그렇게 보았던 거죠. 그러면 이 바울의 일은 바로 이 고백이 뭡니까? 자기 겸손해, 자기 겸손. 그럼 왜 바울이 이렇게 자기는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겸손하게 봅니까? 심지어는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또 평가했냐면요, 에베소 3장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면서 에베소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장 작은 자고, 그리고 10달도 채우지 못한 그런 작은 자고, 사도들과 비교해 볼 때 자기는 더 작은 사도고 모든 성도들보다도 더 작은 나라고 그렇게 아주 자기를 완전히 밑바닥까지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낮게 평가했습니까? 자기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기는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사도라고 불러주는 것도 난 간다고 합니다. 옛날 과거 내가 어떻게 예수 핍박하고 교회 핍박하고 예수 믿는 핍박했는지 그걸 생각하면 나는 나타낼까 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고 정말 성도들보다도 더 작은 자신이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10년 20년 전 교회 핍박한 사건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대사도라고 자기 신분과 권위를 내세울 만한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20년 전 30년 전에 교회를 핍박했다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사도라고 불러주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사도 중에 자격도 없고 가장 성도들보다도 더 작은 자다. 그렇게 겸손해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과거와 현재 어떤 신분이고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내가 옛날에 어떤 짓을 했는지를 알고 있고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작은 사람이고 사도나 칭함받기도 불러주는 것도 너무 과분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나 우리가 사회에 이런 다툼과 갈등과 분열과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다 자기 잘났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싸웁니까? 교회 목회자하고 교인들하고. 목사는 목사가 잘났고 장로는 장로가 잘났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싸움 왜 싸워요? 남편은 남편대로 잘났다고 부인은 부인대로 잘났다고 지가 최고라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야당과 여당 우리는 잘한다 너희가 잘못한다 맨날 싸움만 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다 뭡니까? 자기가 잘나고 자기는 똑똑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게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정치 싸움하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우리가 진짜 참 이 사회는 아름답다. 정말 참 우리가 마음 두고 정말 참 의지하고 정말 그런 데가 교회조차도 다
자기가 최고요, 자기가 잘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디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큰 사람이고 잘나고 완전하고 옳고 선하고 의롭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모든 문제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의 모든 문제의 저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자기 과신, 독선, 자기가 크고 옳고 모자람이 없다고 할 때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를 탐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위대한 사도이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부족, 스스로 작은 자인 걸 인식했던 것이죠. 이렇게 자기 부족과 자기는 미완성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때부터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고 진보가 있고 부족함을 느낄 때 무릎 꿇게 되고 부족함을 느낄 때 배우려고 하고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남들 앞에 바로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 33년을 때 처음에 목회 나갔을 때는 참 우리 5.18 광주사태라고 3학년 때 나로 드시면서 맨날 선배들한테 1년 내내 빠따 맞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4학년 때 공부 좀 하려고 하니까 5.18 광주사태라서 우리 제주도 졸업여행 갔다 오는 그 다음날 새벽에 기숙사에 32산 총 들고 들어와서 우리는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학교 못 들어. 그리고 졸업하고 졸업식도 참석 못하고 법영학교로 가가지고 아르트 훈련 받고 그러고서 이제 2년 후에 83년도에 목회하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설교와 딱 1시간 공부 못했어요. 첫 목회 딱 서산 예비지구 그 간척지방인데 홍성 제일 끝에 거기서 첫 목회하는데 바닷가에서 야, 정신 나간 여자 오지요, 정신 나간 남자 오지요. 뭐 이거 어떻게 이 전도사가 초짜가 어떻게 이걸 대체될지 뭐 아니 설교는 어떻게 설교 딱 1시간 강의받고 그 설교학을 강의한 정행덕 박사님은 구원파로 가셨고 요즘 말로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세미나라는 세미나는 다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배우면 그때는 교만이 생겨요. 내가 뭐 이것도 근데 막상 내가 해보려니까 되는 게 없어. 내가 난 자식도 머리 좀 크면 말 안 들어요. 우리 막내가 지금 이제 군대 가 있는데 얘가 컴퓨터 게임에 빠진 거예요. 야 그만해 그러면. 알았어요. 그만해 짜자. 알았어요. 그만해.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 꺼버리면 에이씨 여기서 집에 문을 그래서 우리 방문이요 다 너덜거려요. 그때 내가 내가 난 내 자식도 못 내려보도 내가 어떻게 교인들 이제 30, 40, 50 우리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50, 60이 줄중을 이뤄요. 50, 60을 살아온 분이 내가 설교 한 번 한다고 그분들이 개가 쳐들어 아멘 천만에 말씀. 내가 난 내 자식도 말 안 듣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 한 번 듣고서 천사돼요? 엊그저께 우리 이제 내가 감리사를 2번을 했어요. 남부연에서. 한 번은 공주에서 한 번 여기 세종에서 했는데 우리 세종의 감리사가 우리 남부연의 18기입니다. 이렇게 발음을 잘해야 돼요. 세게 발음은 욕이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제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은퇴한다고 하니까 양인 줄 알았던 교회 교인이 일위로 바뀌어지더라. 양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은퇴한다고 하니까 그 교인들이 일위 같이 보이는데 일위로 확 돌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33년째 목회하면서 결론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분이 하셔야지. 내가 나 자신도 작심삼일인데 나 자신도 못 바꾸고 나 자신도 변화가 안 되고 나 자신도 이러면 안 되는데도 그걸 못 고치는데 어떻게 내가 교인들을 고치겠어. 내가는 내 자식도 어떻게 관리 못하는데 어떻게 교인들을 하겠냐. 이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고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맞다.
옛날에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옛날에는 내가 있다. 요즘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목사 중에서 가장 실력 없고 모질하고 바보가. 물론 겉으로는 잘생겼지. 우리 원장님이 소개했듯이. 어떤 분이 목사님 탤런트지 왜 목사 하냐면서 탤런트보다 목사가 좋아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내 자신을 작은 자라고 인식할 때 거기에 발전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이렇게 목요일마다 가서 연구소 가서 공부하고 가서 책을 사고 일주일이면 작게는 뭐 몇 권에서 많게는 뭐 열 몇 권씩 사서 지금도 쭉 보고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지성림 목사를 우리 지난 9월달에 창립 2주년 부흥회 와달라고 하면서 그래 따보래요. 별명을 붙여더라고. 성실파 한 목사라고. 지금까지 33년을 한눈을 안 팔고 목회만 집중을 하고 물론 다른 목사 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면서 목회해온 결과가 뭐냐. 아 나는 작은 자고 하나님 그분이 크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하셔야 된다. 오늘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인식한 거지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며 전도사하면 지금 대학원 공부하면서 여러분 얼굴이 써있어. 나는 최고다. 나 외에 하나님도 없다. 보여요 그게 내가. 근데 여러분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수련 목회를 끝나고 막상 목회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선배들 우습게 보이고 어용처럼 보이고 내가 목회하면 야 10,000명 20,000명 내가 1년이면 다 모은다. 해보시오. 한번 해보시라니까. 한 명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고 한 명 예수 믿고 전도한 사람 믿음 키워서 진짜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를 하게 하는 그런 교인만 우리가 그래. 우리는 내가 작은 자로 내가 겸손할 때 그때 무릎 꿇고 그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때 발전이 있고 그때 성장이 있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장 큰 죄인으로 인식을 했어요. 아까는 가장 작은 자로 인식했고 이제는 가장 큰 죄인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 내가 자기는 흠도 티도 없어. 목사가 말이야 장로님들 있고 그 내가 볼 때는 자기는 진짜 자기가 문제야. 자기는 깨끗하다. 흠도 티도 없다고 생각하고 남들은 저것들 다 죄인 저것들 다 심판받고 멸망받고 지옥 갈 것들. 오늘 이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여기에 오늘 교회가 문제. 우리 둘째 형님이 저 이천에서 우리 감리교 장로님이신데 선임 장로님이신 재정부장하고 그래서 장로님이 지난번에 우리는 8월 15일에 형제들이 1년에 한번 모여서 오형제인데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헤어지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년 만에 목사님이 5분이 바뀌었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너무 보여서 작년에 연봉 저기 월 500만 원 드리던 거 70만 원 깎아 30만 원 줬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네, 형님한테 형님이 하나님이요. 형님 돈 드리는 거예요. 왜 형님이 하나님 위에 계시고 목사 위에 계시고 왜 교회 돈 가지고 형님이 생생되고 줬다 뺏었다 하시죠. 그 형님 아들도 여기 졸업하고 논산에도 지금 수련공하고 있어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목사 오래 하고 장로님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니면 내가 의인인 걸로 착각해요. 내가 주인인 걸 착각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비판자고 판단자가 되고 있다. 우리는 바울 사도는 자기를 뭐라고 여겼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 괴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프로토스라고 하는데 서여상 첫째라는 거예요. 서여상 첫째. 이거는 영어로 치프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서 우두머리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야말로 죄인 중에서 제일 죄질이 나쁘고 못된 놈이고 평생 감옥살이하고 그렇게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도 제일 우두머리 제일 나쁜 놈이라고 웃깁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으로 인식을 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서신서 쓰고 교회를 개척하고 위대한 사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는
그 치욕적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괴수죄인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핸드릭스는 이 바울의 고백을 뭐라고 주석을 했냐면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완전히 용서받은 죄인이라도 현재에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면 지금도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걸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하는 것은요,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바울의 자기 인식이 얼마나 깊은 겸손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인간이 자신의 큰 죄인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은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도 더 크게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더 깊이 인식하고 깊이 인식하고 깊이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도 더 커지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는 사람은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인식도 얕고 없어. 그 바울은 하나님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무서운 박해자라는 자기 죄인식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던 자기 존재였다는 걸, 저주받고 심판받고 진짜 감옥 지옥의 아름목에 앉아야 될 그런 존재였다는 걸 바울은 늘 깨닫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거, 하나님의 부르신 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고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꾼 됐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자기는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엄청난 죄인, 괴수죄인이었던 자기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복음 전하는 삶에 예수님 목숨 바치겠다. 사도행전 21장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도 받고 핍박받을 각오가 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은혜가 커지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도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자기를 의인화하는 죄인이 있고 자기를 죄인시하는 의인이 있다. 오늘날 이 사회 문제는 죄인인데 죄인인 걸 인식하지 못하고 약간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죄사함 받은 의로운 사람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자부하면서 스스로 의인시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해서 마태복음 23장 끝까지 쭉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사도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힘들이 독서했기. 오늘 우리가 자칫 범하기 쉬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스스로 죄의식에 대한 결핍이다. 나도 모르게 오래 교회 다니고 사역하다 보면은요, 내가 의인인 거로 착각해. 내가 최고인 거로 착각해. 나는 아무 흠도 티도 없는 거로 착각해.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심판합니다. 자기는 완전하고 의롭고 다 된 줄로 생각하는 거지. 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랬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제단수풀로 그를 깨끗이 사해주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나를 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기피하고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울처럼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정말 가장 큰 죄인이라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자기는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인식. 내가 사도로 택함받고 하나님의 일꾼 되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를 인식했죠.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뭐라고요?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사도 중에도 제일 작은 사도고
나는 정말 예수님 핍박하고 교회 핍박했던 아주 죄인이었고 정말 사도 중에도 제일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부르셔서 죄 용서해 주시고 사도로 불러주고 이방인의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충성되다 인정해서 일꾼 삼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바울은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사도 되고 내가 일꾼 되고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모든 하나님이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탄성이지요.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했죠.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 여기 10절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사도들을 박해하던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걸 깨달은 거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자 여러분이 생도의 길을 가는 것 다 하나님 은혜라는 것. 우리가 목사가 된 것, 주일하게 된 것 다 하나님 은혜라는 그런 고백. 이 고백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절절하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학지라는 주석학자가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현재의 나로 만들었습니다. 만일 내가 그대로 있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회방자와 핍박자와 포행자였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도가 되어 내가 예전에 잔해했던 신앙을 전파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학지라는 주석가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현재 자신의 인격과 활동이 모두 하나님 은혜라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은 서신서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에베소 3장 7절에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정말 핍박자였고 내가 정말 가장 작은 사도였고 오늘 내가 과거의 그 핍박자에서 오늘 내가 된 것은 모든 것이 은혜고 내가 주를 위해 많이 다 은혜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4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째는 겸손해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생각하니까 겸손해지더라 이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교만해져.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교인들이 그래요. 저는 목사가 된 것 자체도 감사하고 오늘 읽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목사를 세워주셨어요.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으니까 겸손해지고 두 번째는 은혜임을 깨닫게 되니까 감사밖에 없더라. 감사할 게 없죠. 그렇죠?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서울대 나온 것도 아니고 뭐 하버드 나온 것도 나온 거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생긴 거나 능력이나 정말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목사로 세웠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목회자로 선택했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이게. 물론 이 중에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사람도 있지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이 불러온 사람, 부모님의 소원기 놓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감격이 있고 그때부터 기쁨이 있고 그때부터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절망과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길 수가 근심, 걱정, 어려운 환경, 절망, 좌절감을 능히 이길 수가. 아니 나를 불러서 죄인 중에도 아주 쓸모없는 죄인 그 죄인을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목회자로 세워주신 우리라면 내가 지금과 앞으로 하는 사역 가운데 여러분 절망하고 힘들 때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들어 주실 거고 능력도 주실 것이고 요즘 우리 수련 목회자를 우리가 제가 계속 쓰면서 3년, 4년씩 쓰면서요. 젊은 목회자들의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무릎을 꿇잖아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로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데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어디다가 그냥 쫙 인쇄 누르면 쫙 나와서 그 들고 나오는 나도 내용 파악을 못하고 그 깊이 있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 은혜가 되겠냐. 많은 무릎을 꿇고 많은 묵상을 하고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이거 설교 못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절망도 어떤 힘든 것도 어떤 어려움도 늘 이길 수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 33년 동안 아까 우리 원장님한테 간단하게 좀 얘기했지만 참 죽으려고도 했고 목사 안 하려고도 했고 심지어는 괴롭히는 장로님들 제가 공수부대에서 북한에 들어가면 그 이북 그 사람들 하듯이 그렇게 해서 끝내고 말아. 이거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목회가. 누가? 장로님들이. 그렇지만 그때 내가 무릎 꿇고 지금도 아마 공주에 있는 그 교회 의자가 있다가 얼마나 그냥 편안히 앉아서 기도를 못해. 무릎 꿇고 기도하다 이 무릎이 저 의자 저기다 대고서 막 하다 보니까 이 머리에서 나온 그 기름과 땀이 저기에 쪄들어서 동그랗게 아주 그냥 지워지지도 않아요. 무릎 꿇으니까 승리해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승리했어요. 그때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했다면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나는 벌써 죽었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절망도 어떤 낙심도 어떤 형편에서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무릎 꿇고 그분이 도와주도록 그분이 역사하도록 그래서 승리하는 거야. 할렐루야. 나를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그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내가 우리 3분의 1을 절제했어.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께 생명 들여 죽도록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는. 그래서 고린도 5장 15장 10절 하반절에 바울이 뭐라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날 교회 보면요 교회 좀 부흥해 보세요. 목사 지가 잘나서 부흥신 것처럼 떠들어두고 다니고 교회 좀 헌금 좀 해보세요. 참은 지가 교회 다 치리하고 말이야 헌금 다 해서 운영하는 것처럼 얼마나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내세하고 자기 홍보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 나타낼 수가 없어요.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하나님께 목숨이라도 드리지 못하는 게 더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의를 나타내지 말고 더 충성, 더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찬송가 317장에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자기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